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서 13장 8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서 13장 8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27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이렇게 드리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서 맞음에 무난함에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하시는 것이 아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들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막스에 모였으니 내가 보았느니라.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명령되게 하려거니와 왕이 명령하는 여호와께서 왕에게 주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하나님 구하러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마음이 합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마음이 합하다라는 것은 마음에 들다, 마음에 맞다, 내 마음에 만족하다, 족하다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들 많이 쓰곤 하죠. 다들 내 마음 같지가 않구나.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서로 간에 생각과 마음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각기 다른 마음을 먹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합당하게 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이러한 방식으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저렇게 저런 방식으로 그렇게 행하고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성도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행하여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비로소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그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 다윗은 늘 일평생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두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윗을 두고. 이 시간에는 본문의 말씀을 따라서 도대체 이 다윗이 어떠한 사람이었기에 그토록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는가 우리가 살펴보는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자기 본분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자기 본분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예, 자기 본분이라는 게 뭡니까? 이 본분이라는 것은 저마다 각기 신분이나 맡은 바 자기 자리에서 의무적으로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직분이라고 얘기해요. 부모는 부모로서 지켜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특히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부모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한대로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자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들 입장에서 부모를 공양해야 합니다. 이게 부모와 자녀 간의 올바른 도리입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올바르게 서야 합니다. 그리고 아내는 또한 가장을 돕는 배필로서 그 힘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혼식에서 선언하죠. 이 선언은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간의 약속입니다. 어떠한 약속이었죠? 바로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그 맡은 바 본분에 충실히 다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의 가정이 왜 이러한 큰 어려움 가운데 봉착해 있습니까? 아내는 아내로서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홀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가정의 불행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맡은 바 본분에 최선을 다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자기의 주어진 책임을 망각하고 기본적인 책임조사도 짓지 않으려는 사람을 어디에다 쓰겠습니까?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맡은 바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러한 그 일 맡은 바 일이 크든지 간에 아니면 작든지 간에 그 어떠하든지 간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마음에 들어하시고 합당히 여기신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살펴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였습니다.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요구를 합니다. 우리도 저 이웃나라 같이 왕다운 왕을 하나 세워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우리를 대표할 수 있는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이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요청을 들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서 가장 우수하다고 하는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아들을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근데 사울은 그 용모가 얼마나 출중한지 온 백성들 가운데서 그 키가 어깨나 만큼 더 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외모가 얼마나 준수하겠어요. 그야말로 돋보였을 것입니다. 처음에 사울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으로 세우기에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문제는 그가 왕이 된 이후였습니다. 그는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본분을 망각해버렸습니다. 교만이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변질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권력과 부와 명예에 취하여서 이전과는 다르게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속담 중에 개구리 올챙이 시절 때를 모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이 뭡니까? 자기의 본분을 잊고 변질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변질된 결과 사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등극하여 권세를 누리지만 겉으로는 그렇게 보였지만 속으로는 영적으로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그럽니다. 차라리 사울은 왕이 되지 아니하였으면 더 나을 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인으로서 우리도 목사가 목사로서의 초심을 잃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변질되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 앞에, 권력 앞에, 외형적인 화려함에 취하여서 이내 타락하고 목이 굳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신대원 우리 동생들이 한 200명쯤 됩니다. 근데
동기 모임에 갔더니 이 2번 다시는 가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목사들 사이에서도요 계층이 있더라고요. 어떤 계층이 있어요? 큰 교회 목사들은 큰 교회 목사들끼리 놀더라고요. 개척교회 목사들 또 개척끼리 목사들끼리 모여서 놀고. 그리고 무서운 것은 큰 교회 목사들은 신학교 다닐 때는 그렇게 비리비리하게 보이는 그 친구는 큰 교회 뭐 2,000명 3,000명 되는 교회 뭐 자기가 당회장 됐다고 얼마나 어깨에 의시되면서 힘을 주면서 돌아다니는지 참 그 꼴이 아주 과간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과연 그럼 그 친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합당하게 목회를 하고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그런데 아주 변질됐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주 그 부목사들하고 전도사들 얼마나 쥐잡듯 잡는지 그 권세와 위세 앞에서 아주 그냥 쩔쩔쩔쩔쩔 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과연 좋은 모습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변질되었다라는 거예요. 초심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한 교회의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피택을 입었습니다. 교회의 직분자로서 세움을 입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바로 목사님을 도와서 교회를 열심히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그게 권사, 집사, 장로로서 지켜야 될 마땅히 해야 할 본분인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장로가 됐더니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었더니 오히려 딴 사람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교회에서 마치 완장이라도 찬 듯이 의시되고 다니는 것입니다. 사사건건 교회의 거친돌이 되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은 차라리 직분자가 안 되는 것이 나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사울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는가, 사무엘로부터 버림받게 되는가 까닭 그 단초가 되는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원수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의 전쟁의 기운이 돌았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에 나가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번제로 예사를 드리는 것이었어요. 승전을 위해서 온 백성이 힘껏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예배의 주관자는 누굽니까? 바로 제사장인 사무엘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번제를 누가 드렸습니까? 촌각이 급하다 하여 블레셋이 쳐들어온다고 하여 사울이 왕으로서 되어 사울이 제사장의 직분까지 넘어선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드려야 될 제사와 예배를 사울이 지 마음대로 주장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사무엘이 도착하자 사무엘에게 여러 가지 변명을 합니다. 그러나 이는 사울이 경솔히 행한 것입니다. 망령 때에 행한 것이에요. 그 중심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바로 사울이 교만이 있었다는 것. 자신이 타락하고 변질되어서 교만한 마음의 악한 행실이 밖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여러분, 왕으로서 자기의 본분을 잊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망령 때에 행하는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후회하셨어요.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한 일 중에서 후회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선포합니다. 왕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으셔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삼으실 것이라고 바로 그 사울의 면전 앞에서 선포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은 사울을 봐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중에 새로운 왕을 뽑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가 누굽니까? 바로 본문의 다윗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야기합니다. 저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가면 이새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이새의 아들 중에서 내가 새로운 지도자를 뽑겠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베들레헴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새를 찾아가서 이새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 된 이새가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아들 중에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도자가 나오겠다라고 하는데 얼마나 그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아들들을 불러 모읍니다. 첫 번째에서부터 마지막 7번째까지 다 순서대로 부르는 거예요. 첫째 아들이 왔습니다. 인물이 호출합니다. 잘생겼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 묻습니까? 하나님, 이 아들입니까?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고 세 번째도 마찬가지고 다 7번째까지 하나님께서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보십니까? 중심을 보신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겉모습으로는 이제 판단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중심을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있는 아들들 모두가 7 아들들이 다 하나님께서 아니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습니다. 다른 아들 없습니까? 그랬더니 이새가 하는 말이 비천한 막내 아들이 하나 있긴 있는데 걔는 아닙니다라는 거예요. 걔는 봐도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그 아들을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지금 어디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저 들에 나가서 양을 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이 사실을 다윗이 알게 되었을 때에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버지 이새가 다윗은 아들로 치지도 않은 거예요. 다윗이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비천한 다윗이 소년 다윗이 이새의 아들 중에서 나타나자 그 외모는 허술하였지만 그 눈에 총기가 있었습니다. 얼굴이 붉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사람이다. 이에게 기름을 부어라.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는 까닭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다윗은 작은 것 하나에도 충실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맡은 바 양치기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본분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2세의 7 아들들은 빈둥빈둥거렸지만 그러나 다윗은 아버지 이새의 말에 순종해서 늘 양을 치는 데에 앞장섰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요, 양을 치면서도 밤낮으로 수금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중심을 지켜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이 자가 바로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맞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크든지 작든지 간에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 사업장에서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자기의 본분에 맡은 바 일에 충실히 다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들어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면서 내 마음에 들었으면 내가 내 뜻을 이루어야 되겠다고 하면서 왕의 자리에 높임으로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내게 주어진 본분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시고 그러한 사람을
높은 자리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높아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높은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꼭 그것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자기 본분에 충실한 사람이다. 저와 여러분이 이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기 본분에 충실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주를 열렬히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사랑합니까? 열렬히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시편 42편에 이와 같은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루 온종일 뛰어다녔던 목마른 사슴이 그 목마름으로 인해서 물을 얼마나 찾게 됩니까? 갈구하다라는 말은 애타게 찾는다, 간절히 열심으로 구한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찾기에 이러한 간절함이 있어, 갈급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심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 찾아야 합니까? 그 해답이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떠겠습니까? 좋으시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또한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온갖 불안과 공포 속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무엇이 있어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열심으로 찾고 구하는 자에게 만나주시고 도와주시며 힘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찬송의 이유가 되시는 거예요. 이 험악한 세상을 이기님이 어디로부터 오게 됩니까? 하늘로부터 임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험악한 세상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며 믿는 것일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구하는 데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욱더 열렬히 하나님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마음에 들어하시고 마음에 맞는 자다라고 칭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러하였습니다. 다윗은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 블레셋과 이 골리앗과의 싸움입니다. 골리앗은 정말 큰 그러한 거인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하나님을 모욕하며 저주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있으면 나하고 한번 붙어보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누구도 이스라엘 진영 중에서는 이 골리앗 앞에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 골리앗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겁쟁이라고 비난하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애꿎은 그러한 병사들을 갖다 희생할 필요가 뭐 있느냐? 장수 대 장수끼리 한번 싸워보자. 이스라엘 중에서 나를 대적할 이가 있으면 나와보라는 거예요. 나와봐라. 그런데 다들 숨죽이며 나오지 못합니다. 그때 누가 나왔습니까? 바로 소년 다윗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 자리에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을 찾아 나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이 골리앗을 보면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왕 앞에 나아가 자기가 싸우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이 어떻게 싸우겠냐라는 말에 당신들은 창과 단창으로 나아가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갑옷이 아닌 작은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무모해 보이는 다윗의 모습 앞에서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행동할 수가 있었을까요? 바로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열심히 특심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내 아버지의 이름을 아무런 까닭도 없이 이유 없이 모욕한다고 한다면 자식된 입장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왜 앞장서서 나설 수밖에 없을까요? 왜냐하면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명예를 존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더럽힘을 받는데 아들된 입장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뛰어나가야 되는 것이죠. 바로 다윗이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 아버지를 욕하는 저 골리앗을 가만둘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이스라엘 중에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을 사랑하였습니다. 믿는다라는 것은 상대적인 말이고 제약과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한다라는 말에는 제약이 없습니다. 무조건적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서라도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허비할지라도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랑인 것이에요.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비록 자기가 저 거인 골리앗의 손에 짓눌려 죽게 된다 할지라도 자기의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저 골리앗을, 저놈을 내가 가만히 둘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신 까닭이 거기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정말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그렇게 대충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일을 기쁘게 보시고, 얘는 내 마음에 정말 합한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줄 아는, 하나님의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였습니다. 다윗이 왕에 등극한 지 3년이 된 후에 그가 거할 왕궁을 화려하게 지었습니다. 예루살렘 가운데서. 그런데 다윗의 마음의 한편으로는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이는 안타깝고 죄송스러운 마음이었을 겁니다. 바로 나는 이렇게 화려한 왕궁 가운데 거하지만 내가 믿는, 내가 모시는 하나님은 저 비천한 성막 가운데 거기에 거하고 계시다라는 것에 마음이 너무나도 아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작심하기를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큰 문제가 생겼어요.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이를 받아들여 주지 않는 것입니다. 막으시는 것이에요. 그 까닭은 왜 있었습니까? 바로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해서 무수히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이에요. 그 피 흘린 손으로는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지을 수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만일에 여러분들이 다윗의 입장이었다면 어떠하겠습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섭섭했겠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다른 이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성전을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였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아니라고, 자기의 때가 아닐지라도 자기의 다음 때, 자기의 아들 중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지을 것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에 필요한 모든 자재들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힘껏 도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있었기에 다윗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그 뜻을 따르기보다도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마음을 쫓아 나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때로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한번 돌이켜보세요. 하나님이 먼저였습니까? 아니면 자기의 의지가 먼저였습니까?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뜻보다도 자기의 뜻을 우선시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보이게 됩니다. 뭐 대표적인 게 멀리서 찾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를 보십시오. 대다수의 대형 교회들의 모습들을 보세요. 세습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내 아들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아들이 아니면 안 된다. 그건 누구의 생각입니까? 그거는 자기 생각이에요. 사람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목사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습니다. 바람을 피웠습니다.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앞에서 하는 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용서하여 주셨는데 왜 당신들은 나를 용서하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뻔뻔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의 뜻에 맞춰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지 하나님의 뜻에 다윗처럼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행하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보다도 마치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뜻인 양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어떠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토록 출애굽 당시에 괴롭혔던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가축 하나 남기지 말아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거들먹거리면서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 살찐 양들과 소를 갖다가 남겨두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뭐라고 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나음을 왜 모르냐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울이 버림받게 된 까닭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뜻인 마냥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들 있습니까? 성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마치 자기의 뜻인 마냥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얼마나 큰 교만입니까?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 두 마음을 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야 합니다. 정말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뜻을 두시고 나아가시는가? 우리가 되짚어보고 또 되짚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과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비록 하나님께서 거절하였지만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충성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야, 다윗 너는 내 마음에 정말 합한 사람이구나, 맞는 사람이구나 라고 칭찬을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먼저 우선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자기 본분에 충실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열심으로 사모하는 사람,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사람, 이러한 인생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굳게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무엇보다도 다른 일은 몰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윗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높임받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